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라가 되어서 우리도 땅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일한 증거를 믿음으로 얻어서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곧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오늘도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것으로 믿음을 지키며 오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생을 주심과 그날까지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와 사랑을 구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신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니 우리가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것을 얻었음입니다. 오직 지혜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능히 그 지혜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처럼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나이다. 그런즉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즉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내시며 우리가 구하는 대로 또한 응답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아픈 것과 또는 외로운 것과 또는 곤란에 있는 것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장막에서 기쁜 소리가 나던 날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찬송이 항상 솟아나며 저들에게 즐거운 노래가 그치지 않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잠언 3장 13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3장 13절에서 3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면은 사람이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복을 받으실 만 하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복을 받나요? 이거 분명히 아닐 텐데, 그치요? 근데 계속해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척정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은 되게 좋은데 지금 이제 우리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공부를 이제 다시 해야 되나? 우리 어르신들은 다 어떡하죠? 사실 여기 있는 목사만 해도 그래도 공부를 적게 한 건 아닌데 지금 제 머리 가지고 이걸 이루려 그러면 제 머리가 이걸 따를 수가 없어요. 제 머리 속으로 뭘 이런 걸 만들어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셨으니까 얻기는 얻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얻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해서 성경에서 지혜를 말씀하게 될 때 혹시라도 세상에서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을 가리키는 줄 알면은 큰일 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지혜를 주시기는 주신다 그랬네요. 그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면 이제부터 갑자기 IQ가 좋아지고 그동안에 공부 못했던 게 막 머릿속에다 떠오르고 막 그렇게 되는 건가요? 행여라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노력함이 없이 애씀이 없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한테 줄 것이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 손으로 수고하여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는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겠어요? 얻기는 얻어야 되겠는데. 바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읽을 때도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우선 이런 것이었어요. 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지. 당연히 지혜로우시지.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다 만드시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면 우리가 뭘 또 만들어냅니까? 물론 현재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굉장한 머리들이 이 세상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그냥 보통 뭐 자동차 설계 정도는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 합니다. 제가 요즘은 별것 아닌데도 이상한데도 야, 이걸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니까 비닐 많이 쓰시죠. 그죠? 그런데 그 비닐 그거 두께 재실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아, 요거 재본이니까 요거 몇 밀리인데 요렇게 하실 수 있어요? 못하지요. 근데 분명히 비닐을 사러 가게 되면 더 두꺼운 게 있고 더 얇은 게 있는데 그걸 그냥 하다 보니까 얘는 좀 두꺼워졌고 하다 보니까 얘는 좀 얇아졌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내요, 기술로.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술입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 지식이라는 것이, 이 지혜라는 것이 지금은 세상에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따지면은 교회에서 지금 뭘로 그걸 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이제 공부를 한다고 이제 그걸로 또 뭘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래 보면 뭔가 주신 게 있네요. 그지요? 이거 지키라는 거.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영혼도 생명이 있어야 되네. 영혼이 그냥 살아있는 거 아니네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육체는 죽고 영혼은 산다고 생각했는데 영혼의 생명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만일 이것을 얻지 못하면 네 영혼은 죽은 거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이런 장식. 이래서 나 봐라.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런 것이 사실은 조금 그냥 들으면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말씀을 하던 때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얻는 그런 세상적인 몇 가지 고민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창이 나오잖아요.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세상이 멸망하고 환란이 생기면은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악인의 멸망이다. 이걸 오히려 우리에게 주십니다.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니 지혜를 얻으라 해놓고 이제 마지막에 쓰기는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그러네. 의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결국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말한 거지요. 자,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한 것은, 이것은 단지 세상에서 그냥 돈이 많고 적은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것,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지혜를 가진 자와 거기에 지혜를 갖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그 지혜를 말하다가 왜 갑자기 이걸 말하지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랬죠. 아무나 와서 돈 빌려달라고 돈 빌려주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마땅히 받을 자가 뭐예요? 정말 굶어 죽을 사람쯤 된 사람들이지요.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왜 돈 안 빌려주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지요. 성경은 정말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라 그랬죠? 베풀기 위해서 뭐 하라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베풀려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하는 거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치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왜 지혜를 말하면서 이것을 가리키느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아까 할 때 지혜는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정직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데, 바로 35절이 아직도 이 말이 안 끝났다는 걸 보여줘요. 어떻게 마치느냐? 이 말을 다 마치면서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이라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담 같은 걸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줄 알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서 가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훈을 그에게 주었다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한 것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이 야고보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의 1장에서 쓰는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만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끝인데 너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왜 이게 시련이 될까요? 믿음이. 예수님 믿음은 막 고생해야 돼. 예수님 믿음은 핍박을 좀 받아야 돼. 막 이런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런 시험을 만날 때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히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히려 참는 것도 배우고 여기서 오히려 선을 행함도 배우고 이렇게 하니까 그 믿음이 마치 불 속에서 단련되어지는 금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 다듬어지게 되고 더 온전해지고, 사실은 믿음이 시련이 필요할 때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너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괜히 금가락지를 빼가지고 야 금방에 갖다 주고 이 금 좀 더 두들겨라 이렇게 하겠어요? 금을 두들기고 금을 불질을 할 때는 그 금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믿음에다가 시련을 말할 때는 그냥 괜히 하나님이 운동시키려고 야 너 근육 부족이다 믿음도 운동 좀 해야 돼 근육 있어야 돼 하면서 연습해가지고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시련이라는 말은 너희 믿음 좀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 네 속에 있는 거 여기서 고치자. 만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는 데서 그냥 그쳐요. 그걸로 답을 삼고 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온전함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는데, 그러니 여기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서 뭘 더인지 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아,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데 마음이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이런 거 말하는 겁니까? 오직 지혜를 구했을 때는 그 지혜대로 될 줄로 알아야지요. 하나님께 구했을 때는 그 지혜로 내가 이길 줄 알아야지요. 이걸 의심하면 얻어놓고도 이걸 안 지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 축기 없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인 죽기 없기를 생각지 말라 해도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요. 그 자체를 나쁘다는 거 아닌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뜻을 배워서 해야지요. 왜냐하게 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허공으로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정말 다윗이 기도할 때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는데,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하실 이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러므로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잠언의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대로 믿으라는 것이 지혜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밀은 해도 나 하나님 믿어요 하고서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지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혼자 길을 찾는 사람 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어떻게 지혜를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3장을 가게 되면은 13절부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다만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걸 떠나서 우리에게 다른 말을 들려달라, 다른 축복을 전해달라, 그거 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마귀를 다른 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말하게 되지요. 요즘 요한 1서에서 우리 배우셨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리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궁극적으로 악이 있다. 그러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다 그랬지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세리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뭐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타도 줄 수가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의를 얻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답니다.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것을 또한 이렇게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이제 다 밝혀지네요. 사실은 이제 깨닫고 보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니까 항상 지혜를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신 말씀을 함께 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이 지혜자가 아니라고, 제사와 예물을 드린 자가 지혜가 아니라고, 성전을 높이 짓는 사람이,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고, 거기에 제물을 얹어놓고 제단을 높이 쌓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고, 몸에 할례를 행하고 그것을 표시를 가지고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어떻게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어. 당연히 몰랐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말씀을 배우고 오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신은 항상 높은 데 있고 항상 사람에게 뭘 요구하고 섬기면 주고 안 섬기면 안 주고 와서 기도하면은 정성을 죄면서 정성이 많네 적네 기도를 오래 하네 적게 하네, 이게 바로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헛되이 섬기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가 마지막에 전하는 게 뭐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서 스스로 세상에 자기를 낮추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하면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없이 주여만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제대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부탁하시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산을 연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냥 하나님 똑똑하다, 하나님 능력 많다, 할렐루야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 걸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걸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야, 내가 너한테 지혜를 채울게. 자, 들어간다. 70%, 80%, 90%, 100%다 채웠지. 넘치게 해줄까? 110%, 120%. 야, 이만큼 채웠으면 네가 알아서 뭐 좀 해라.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지혜는 우리가 써먹는 지혜가 아니고 이걸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걸로 또 우리 복을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히 이 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쓰시고 이루실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로 우리를 완전케 하시려고 내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지킬 수 있냐 없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아무것도 따지지 마시고 오직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이렇게 다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닫지 아니하셨고 이 지혜를 막지 아니하셨고 우리에게 오히려 보이시며 부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들을 또한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